지난 토요일 날, 어제는 뉴저지에 갔다 왔습니다. 오전에 뉴저지에서 헤븐스빌 처치에 UCC 가입 예배가 있었어요. 설립부분 예배가.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UCC 코리안 처치라고 하는 데가. 물론 이제 여러 군데가 있죠. 하지만 정말 UCC로서 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UCC로 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OCWM 돈을 내느냐 안 내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OCWM 펀드를 내는 교회가 전체 UCC 한인교회, 뭐 전체라 그래봐야 8개밖에 없는데 8개 중에서 6개밖에, 사실은 지금까지 5개밖에 안 냈었어요. 그러다가 어제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6개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물론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요, 유나이티드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그래서 컨그레이셔널 처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회중교회. 이 회중교회가 한국 사람들 정서에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싫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뭔가 하면 너무 열려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책임이 있다. 이런 거. 자유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오잖아요. 지금까지 장로교라든가 또는 감리교라든가 또는 뭐 순복음이라든가 뭐 이런 교회 안에서 목사가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지고 내가 시키는 대로 와라 그러면 다 천국으로 데려가리라 하는 그런 교회 구조 속에 있었고, 그런 신앙 구조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목사가 너희들을 천국으로, 죄송합니다, 너희들이라고 해서 목사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여러분들이 직접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천국을 가느냐 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저 같은 경우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 이전에 여기 모이신 분들은 사실은 그런 신앙 배경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소개를 해도 그런가 보다 그러시지만, 예전부터 어려서부터 어디 뭐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손뼉 치고 박수 치면서 이렇게 배웠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그 충격이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그러면 지금까지 돈 낸 건 다 어떡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전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11절을 열심히 내는 사람은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이 얘기를 해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중교회에 들어와서는 하는 이야기가 11절을 아무리 열심히 내도 천국 가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전까지 11절 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11절을 다 어떻게 가, 어딜 간 거야? 하는 손해보는 느낌이 들겠죠. 그러면서 한편에 같이 준 것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 맞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또 재밌는 것도 아니고 해서 한인들, 특히나 이쪽에 이민을 오신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UCC 회중교회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교회입니다. 어제도 가서 그 설립 공인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헤븐스웰 교회, 그러니까 하늘빛 교회 교인들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분들에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중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처음 시작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단 자리를 잡아놓고 나면 목회자가 쉬워지는 데입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다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편에서는 그러면 그 교인들이 다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과 목회자의 수준이 같아져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걸 잘못 들으면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뭔가 하면, 내가 예전에 여기 있었는데 교인들 수준은 여기 있었고, 그런데 내가 같아지려면 이렇게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내 권위를 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 회중교회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목회자가 여기에 있었고 교인들이 여기 있었다고 하면 교인들의 수준을 목회자만큼 올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목회자가 되자. 각각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미니스터가 되자. 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인교회가 많이 생기지를 않았죠. 그러던 중에도 뉴저지에 이번에 그 헤븐스웰 처치가 뉴저지는 그 CAC라고 합니다. Central Atlantic Conference 뉴저지 어소시에이션인데, 뉴저지 어소시에이션에 정식으로 등록을 하게 되었고, 그 설립 공인 예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뉴욕에서 강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강연회를 갔다 왔는데요. 저녁 6시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5시쯤에 가서 준비를 하고 6시부터 시작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제가 하게 되다 보니까 이 교회 스타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강연회 하기 전에 일단 수다부터 떨자. 그래서 한 30분 동안 뭐 수다를 떨고, 그리고 어제 강연회는 아주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가니까 벌써 그 포도주를 쫙
쫙 꺼내놨더라고요. 그리고 뭐 한쪽에는 치즈도 갖다 놓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그 강연을 했습니다. 오래 하면 야단 맞을 것 같아서 한 1시간 반 하고 8시 정도 이제 끝나서 나왔더니 밖에다 차를 세워놨는데요. 뭐 여러분들 뉴욕 가보셨으니까 잘 알겠지만 뉴욕은 자동차 세울 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도 커네티컷에서는 그래도 큰 버스도 운전하고 뭐 작은 것도 운전하고 잘한다고 그러는데 뉴욕 가서 그 패러럴 파킹을 하려고 하니까 한 10번은 왔다 갔다 했어요. 앞도 아주 간신히 요만한 틈에다가 차를 세워놨었는데 강연이 끝나고 딱 나와서 보니까 말이죠. 자동차 위에 눈이 쫙 떴더라고요. 어제 뉴욕에 눈 왔어요. 그거를 딱 보더니요. 강연에서 어떤 분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박근혜가 버킹엄 궁에 도착하니까 해가 쨍 났다 그러는데 목사님이 와서 강연회를 끝나고 나오시니까 눈이 쫙 떴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다 내게 좋은 대로 내 주관대로 세상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 내게 이익이 되는 대로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게 나에게 좋은 건가 아닌가 하는 판단 속에서 무언가를 해석하게 됩니다. 참 여기서 먼저 말씀드릴 게 하나 있어요. 지난주에요 제가 자살률에 대해서 통계를 말씀드렸었는데 그 통계가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말씀을 드려야죠. 나중에 가서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그 욕먹으니까 제가 본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2010년 제가 말씀드린 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2010년 전체 사망자 한국에서 전체 사망자의 51.4%가 자살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통계를 잘못 본 겁니다. 전체로 본다고 하면요. 51.4%는 아니에요. 제가 본 그 통계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자연사 그리고 질병을 제외한 즉 사고나 타살이나 또 누구에 의해서 살해인가요? 여하튼 그렇게 된 사망자 중에 51.4%가 자살이다. 그러니까 자연사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은 질병으로 돌아가신 분 외에 물론 10대에서 30대는요 사망 원인의 첫 번째가 자살입니다. 그게 한국의 상황입니다. 이 점을 먼저 바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재밌는 일들 많이 있었죠. 특히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예요. 천주교의 정의구현 사제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정의구현 사제단이 생긴 것이 1970년대예요. 박정희 때에 정의구현 사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74년인데요. 그때 이제 천주교 원주교구에 있는 여러분들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학순 주교께서 민청 학년 사건으로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 민청 학년 사건으로 구속된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신부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사제들이 모여서 이 정의구현 사제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근데 신부들은 싸우기 참 좋아요. 뭐 걸릴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사들은 사실 싸우려면 좀 힘든 게 많아요. 애도 있고 집도 있어야 되고 신부들은 집 없어도 되잖아요. 여하튼 농담이고요. 그렇게 해서 그 이후부터 유신헌법 반대운동, 또 긴급조치 무효화 운동, 민주헌정 회복운동, 군사정권 시절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정의구현 사제단이라고 하는 그 단체로 인해서 사회와 정치에 매우 큰 목소리를 내왔던 그런 분들의 모임입니다. 또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혁당 사건이 어떻게 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진상규명을 촉구했던 분들도 바로 이 정의구현 사제단이었고 민청년 학년 사건, 양심수 석방운동 이런 것들이 다 이 정의구현 사제단 신부님들에 의해서 됐고요. 아주 대표적인 게 있었습니다. 6월 항쟁의 그 도화선이 되었던 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고문치사 사건으로 제대로 밝혀낸 분들이 바로 이 정의구현 사제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구영 씨가 같이 들어가 있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라도. 또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는 통일운동에 눈을 돌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문규현 신부님 평양에 갔다 오시잖아요. 그리고 그때 같이 갔었던 그 여학생 지금 뭐 하죠? 얼마 전에 국회의원 뭐 하다가 지금도 국회의원 하나요? 네. 이름이 뭐였죠?
임수경. 네. 그때의 이 정의부양 사제단이 매우 놀라운 역할을 했었습니다. 한동안 좀 정의부양 사제단이 조용했죠. 그러다가 지난 22일입니다. 지난 22일 날 정의부양 사제단 이분들이 뭘 했는가 하면 미사를 드렸습니다. 무슨 미사를 드렸는가 하면요.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을 규탄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 미사를 드렸습니다. 어디에서 했느냐고요? 결국 전북 군산시 송동 성당에서 했습니다. 그랬는데 22일 날 시국 미사를 딱 드리고 나니까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청와대에 대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이정현이라고 합니다. 이 이정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전주교구 소속 일부 사제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국 미사를 드렸다. 도대체 그 사람들의 조국이 어디인지 의심스럽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신 이야기죠.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조국, 여러분들의 그 민족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은 누구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켜져 왔는가? 우리는 일제시대를 겪었어요. 그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수없이 많은 애국 선열들이 이름도 없이 그 벌판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들의 흘린 피로 인해서 이 민족이 지켜져 왔어요. 박정희가 일본군이 되어가지고 독립군들을 때려잡을 때 그들과 맞서 싸우면서 아무도 이름조차 남겨놓지 않은 그들이 이 민족을 지켜왔습니다. 해방 후에는 어땠죠?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그리고 수없이 많은 민주인사들이 고문을 당하고 죽어갈 때에 그들의 피로 인해서 이 민족이 지켜져 왔습니다. 고리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고리라고 하는 겁니다. 성서에 보시면 어떤 고리가 있는가 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백성들이 잘 살게 됩니다. 잘 살고 이제 배가 떵떵 부르게 되고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징벌을 주십니다. 한참 두들겨 맞고 죽게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셔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잘 나가고 정의를 지키고 그리고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다가 이제 또 얼마큼 잘 먹고 잘 살게 돼서 배가 떵떵 부르게 되면 그 다음엔 또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아니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또 다시 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서에 나타나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의 서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리예요. 우리 민족을 보면 바로 이 고리 속에 들어있다는 생각을 저는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 민족들이 고통을 당할 때 누군가 목숨 바쳐서 이름 없이 죽어간 자들이 이 민족을 세워놓고 나면 어느 순간인가 권력을 쥐고 있었던 자들이 한꺼번에 달려와서 이 민족들을 홀랑 잡아먹고 맙니다. 또다시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이, 이 민중들이 어떻게 그 목숨을 부지해가면서 독재 정권과 싸워서 자유라고 하는 것을 되찾아 놓게 되면 어느 순간에 다시 또 권력자들이 와서 이 민중과 이 나라를 홀랑 집어먹게 됩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 1945년 8월 15일 해방되기 이전까지 얼마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이 민족을 이승만이 와서 잡아먹는 거예요. 이승만 정권 하에서 얼마나 많은 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승만 독재 정권에 항거를 했습니까? 1960년 4월 19일에는 160여 명의 학생들이 목숨을 잃어가면서 자유라고 하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되찾아 나왔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죠? 1961년 5.16에는 군사쿠데타를 일으켜서 박정희가 또 홀랑 잡아먹었습니다. 박정희의 18년 동안의 독재 정권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여러분들 1980년 남영동 하는 이야기는 박정희 이후에 전두환으로 넘어가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박정희 18년에 고통받은 자들로 인해서 그 결과가 김재규의 박정희 사례였다고 하면 결국은 그 김재규의 박정희 사례로 되찾을 수 있었던 민주주의 역사는 또 다른 권력자인 전두환에 의해서 잡혀먹게 됩니다. 어떻게 됐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그리고 6월 함경으로 인해서 간신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 이한대도 죽고 박종철이 죽고 또 수없이 많은 학생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외쳤습니다. 그들의 그들의 피 흘림 속에서 세워진 또다시 찾은 민주주의는 결국은 노태우한테 넘어가 버리고 노태우에 의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을 들어와서 어떻게 다시 세워놓은 이 역사와 이 민주주의의 올바른 길은 결국은 다시 이명박에게 넘어가. 이 고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리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고리 안에서 이번에는 다시 또 이렇게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들이 미사를 드립니다. 그러자 뭐라고 얘기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로 그대로 그 사람들의 조국이 과연 어디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조국은 과연 어디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민족은 피 흘린 자들에 의해서 지켜왔어요. 독재 정권에서 아스팔트 바닥에서 최루탄을 맞아서 쓰러져간 자들에 의해서 지켜져 왔어요. 뿐입니까? 여러분들, 이 땅의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이미 역사 속에서 배워왔던 바로 그 말 그대로 청계천에서 하루에 16시간씩 미싱을 들린 그 여공들의 손에 의해서 이 역사가, 아니 이 경제가 지금 이렇게 자리를 잡아갑니다. 독일에 가서 광분으로 시작합니다. 간호원으로 나갑니다. 심지어는 월남전쟁에 파병을 해서 월남에서 피를 흘린 그 젊은이들의 돈으로 이 경제를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누군가가 이 나라의 권력을 잡고 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고 권력을 쥔 자에 의해서, 권력을 쥔 자의 주관에 의해서 역사가 바뀌어버리고 다시 돌아가버린다는 겁니다. 정의구현 사제단에 그 신부님이 계셔요. 혹시 여러분들 그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의구현 사제단에 아주 그 유명한 신부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신부님이 지난번 그 시국 미사에서 강론을 하셨다고 해요. 박창신 신부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예전에 세례를 당해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강론의 그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맨 마지막 부분. 그래서 이정현이가 너희 이 신부들이 도대체 어느 조국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좀 그 강론이 긴데요.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 처음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나도 배를 만들어 봤으니까 아는데 배가 노후되면 끊어진다 그랬거든요. 이게 지금 천안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랬습니다.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이것이 북한이 했다고 만든 거예요. 왜냐? 북한을 적으로 만들어야 종북 문제로 백성을 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NLL 아시죠? NLL이 뭡니까? 여러분, 북방 한계선이에요. 그거는 NLL은 유엔 군사령관이 우리 쪽에서 북한으로 가지 못하게 잠시 그어놓은 겁니다. 북한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휴전 협정에도 없는 거예요. 군사 분계선도 아니에요. 군사 분계선 해상에는 없어요. 북한하고도 아무 상관없지만 북한에서는 이 NLL이 우리 공해상, 우리 선이다. 왜 이리 와서 훈련을 하느냐? 여러분 예를 하나 듭니다. 독도는 어디 땅이에요? 우리 땅이죠.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와가지고 독도에서 훈련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 어떻게 해요? 왜 대답이 없어요? 쏴버려야지. 안 쏘려면 대통령 그거 뭐하러 있겠어요? 그러면 NLL 문제 있는 땅에서 한미 군사 운동을 계속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청중 여기에서 괄호를 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중이 쏘아요 라고 대답하자 이 양반이 국가보안법에 걸리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쏴야지. 그것이 연평도 포격 사건이에요. 그래놓고 북한을 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선거에 이용한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부탁합니다. 정말 이명박 대통령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닙니다. 정말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렇게 강론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 강론이 잘됐다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들께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처음에 회중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회중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책임을 지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리고 그 교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세상에 대한 책임,
사회에 대한 책임, 물론 가족에 대한 책임, 그리고 역사에 대한 책임까지 함께 지는 것이 회중교회다. 그리고 그 회중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야 하고 그 회중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것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런 강론을 듣고 난 다음에 이 강론에 대해서 이건 종북이야 라고 쉽게 이야기해 버릴 수 있는 상황이 우리의 판단 속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앞에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민족은 권력을 쥔 자들에 의해서 지켜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민족은 바로 민중들에 의해서 지켜진 민족입니다. 이 민족은 피 흘린 자들에 의해서 지켜진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쓰신 돌베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본군에서 탈출해서 임시정부까지 가는 그 길에 한 40여 명이 한꺼번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40여 명 중에는 여자분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 여자분들도 일본군 지대로부터 탈출을 해서 이제 임시정부를 찾아가는데 그 여자분들은 어떤 분들이었는가 하면 스스로를 일본군 고급 장교의 접대부로 버리고 그리고 일본군 고급 장교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일본군 고급 장교들로부터 일본 군의 군사 비밀을 캐내서 독립군들에게 전달하다 그런 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정체가 발각돼서 이제는 더 이상 그 비밀 요원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니까 도망을 쳐서 같이 임시정부로 가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해요. 이 민족은 이렇게 지켜진 민족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조상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의 선조들이 여러분들의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또 종북이라고 하는 논란과 권력자들의 손에 의해서 이 민족이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이 사회가 지금,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 백성들이 지금 이런 종북 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종북이요, 이게 종북이 아니요, 이렇게 해야 해요, 저렇게 해야 해요 라고.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른 척 하시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시면 더 이상 이건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이 민족은 권력자의 손에 의해 지켜진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민족들, 여러분들과 같은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지켜진 것입니다. 언제 그 날이 올까요? 저는 이 설교문을 쭉 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면서 내가 꿈꾸었던 세상은 오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죽었으니까. 그리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는 곧 예수가 꿈꾸었던 세상, 예수가 세우려고 했던 세상이 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내일이 온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선조들이 피 흘렸던 그 피 흘림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독립이 되고 민족이 해방이 되고 이 땅에 참된 민주주의가 바로 서는 그 날이 온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땅, 이 민족, 이 나라, 이 역사는 바로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이 사회가, 이 나라, 이 민족, 아니 이 세상이 우리의 책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심을 믿사옵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